예, 오늘도 이 법구경 마음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라 하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거울에 얼굴 이렇게 비추면 되는데 법구경에서 거울에 마음을 비추어보라 이게 됐어요. 거울에 마음을 비춘다. 마음이 어디 있나? 없는 마음을 어떻게 거울에 비춰봅니까? 그럼 마음 없나? 없다 카이 또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있어 있겠네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해서 내놔라 하면은 내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없다 칼락하니까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색즉시 공이요 공즉시 생이라. 있다 하면 곧 없다 하며 열반이 번뇌가 열반이다. 뭐 집이 곧 매리로다. 뭐 극과 극은 통한다. 이 불교의 공부는 집착, 어느 한쪽으로 집착하는 것. 집착을 버리라. 비록 욕망은 같더라도 집착은 갖지 마라. 우리가 욕심이 있어야 그 욕심이 뭡니까?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그러나 그 원동력에 집착하게 되면은 결국은 중도에서 멀어지고, 중도가 아니죠. 중도라는 건 뭐냐? 상차상조. 양극을 배제하고 또 양극을 조화시키는. 뭐 그걸 중도다. 이렇게 합니다. 연기법에 의해서도 촉수에 갈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치가 뭡니까? 집착이지 않습니까? 갈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 생각에는 갈래 없는 상태는 무기공이다. 무기공.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인간이 움직이게 하는 모든 행위는 갈래에 의해서 행해진다 할 정도로. 부처님의 표현을 빌리면은 1차 화살로. 그러나 갈래를 일으켜서 집착에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괴로움이 집착에 의해서 발생한다. 또 모든 번뇌망상 또한 집착에 의해서. 우리가 그 꽃을 탁 봤을 때, 꽃이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는. 그래서 저 꽃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누구나 일으킬 수 있는 1차 사례다. 그러면은 내 행편에 맞게 저 꽃을 갖고 싶으니까 돈을 지불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누가 뭘 하겠냐. 그러나 집착에 들어가면 뭐야 합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꽃을 내가 가지겠다. 이래 들어간다. 그게 집착이다.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집착을 욕심을 내지 마라. 애욕을 느끼지 마라. 이런데 그 애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거는 가능한데 집착만은 그 모든 것의 괴로움의 원인이다. 집착이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그럼 이 집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수행을 해갖고 닦아야 돼. 이게 닦는다. 수행해서 닦는다. 뭘 닦느냐 했을 때 이게 수행해서 집착이 나오지 않도록 억누르는 게 아니야. 그대로 없어져야 돼. 그 수행해서 집착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이게 우리가
마음 챙기기. 마음 챙기기는 뭡니까? 내 마음을 가거나 미래에 가 있지 않고 항상 지금 여기에 있도록. 내 마음이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분별하기 이전의 마음과 똑같아요. 고요함 속에 이게 삼매지 않습니까? 삼매, 해인 삼매.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 놓인 이 상태가 해인 삼매. 이 상태가 되면은 왜 합니까? 거기에 그림자가 비치지. 만약 파도가 지고 울렁울렁 할 때는 그림자가 비춰줄 수가 없다. 바다와 파도. 바다와 파도가 둘이냐 했을 때 불이다. 하나다. 파도도 역시 바다다.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둘이가 마음과 이 몸과 내 느낌과 이런 거는 진짜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내가 아니니까 놔두고 참나를 찾아라. 이러면은 둘이 되고 불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사들이 너 송장을 끌고 다니는 그놈이 누구냐? 그놈을 찾아라. 이렇게 던지는데 깨치고 보면은 이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알죠. 그러나 하나의 방편으로서 깨치지 못한 자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자기의 참나를 찾는데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선사들이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비록 허물이 있어도 이 허물로 인해 갖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깨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 그걸 이게 방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맞다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돼. 깨달음에 이르는 그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나 실제로는 의합니까? 실제로는 이 생각과 마음은 파도와 같아요. 번뇌망상, 이 번뇌망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결국 내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번뇌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생각이 고요해지면 뭐야? 마음이 잠잠해지. 적정열반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또 내가 이 화가 났다는 것을 딱 알아채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딱 알아채면로써 없어져요. 또 다른 번뇌망상이 떠올라. 또 번뇌망상 떠올르면 또 그것도 딱 알아채면 그것도 사라져. 계속 이렇게 없어지고 나중에 되면 마음이 고요해져. 그 수행이라는 건 뭡니까? 계속 나를 관찰하는 거. 이게 윗바사나잖아요. 하나 있는 내 모습을 관찰하는 거. 관찰해놓고 또 내 마음이 사라져. 생각이 사라져. 또 다른 생각으로 가요. 또 다른 생각하다 보면 또 사라지고. 결국은 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 마음 알아차리게 딱 들어. 이렇게 하려면 왜 됩니까? 그래도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잠자고 있으면은 마음 챙기기도 안 되고 또 알아차림도 안 되죠. 내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무명에서 깨어난다. 무명. 꿈에서 깨어나는 게 잠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고 무명에서 깨어나.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의 치유 정모병사 이게 12연기지 않습니까? 이 연기법을 알고 있고 사성제를 알고 있고 중도를 알고 있고 또 뭡니까? 팔정도를 알고 있고 육바라밀을 알고 있고 이 불교의 발달사를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것이 깨어있다니까요. 달마대사가 28대 손이잖아요. 부처님의 28대 손 달마대사가 중국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천태종, 함종 여러 가지 교학적인 종파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달마 스님이 터 가서 불법을 딱 펼치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는 기라. 그래갖고 달마대사를 독살시키고 그 밑에 일대 제자인 해가도 독살시키고 그래도 어쨌든 그 다음에 2대 승찬이 도신 홍인 해능
그 다음에 그 남아 계양, 마조, 백장, 항백, 임재. 임재가 선불교의 완성시킨 임재종이다. 임재종이 거기서 탁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 이 마음을 거울에 비추어라 하는 요 경에 보면은 이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가 등장합니다. 라울라가 그 어느 정도 이제 성장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부처님, 깨달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하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깨달음이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억수로 쉬운 것 같지만은 물질적인 거는 뭐 있네 없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거는 있는 그대로 참 보기 어렵다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딱 했는데 저 사람이 내한테 욕을 딱 했다니까.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 왜 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구나.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내한테 욕을 했고 그 욕을 들은 나는 불편한 마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내가 탁 관찰하는,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럼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건 뭡니까? 저놈이 평상시에 나를 업신여기더니만 오늘 또 역시 나한테 욕을 하는구나. 이래 되면 있는 그대로 안 되죠.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참 보기 어려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 그냥 보여지는 그 자체만 실상, 그게 실상이라고 하잖아. 그것만 딱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귀를 가져야 된다. 코를 가져야 된다. 아니비설시 의를 가져야 된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게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라울라가 하니까 이제 라울라 이야기하는 하나 더 하면 여기서도 소개됐어요. 7살 때 라울라가 자기 엄마한테 그 어머니가 야소다입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6년인가 7년 후에 자기 아버지를 정반왕을 만나러 왔을 때 엄마가 그러죠. 라울라를 불러갖고 아버지한테 가서 평생 먹을 수 있는 유산을 물려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얘가 뭐 유산이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쫄래쫄래 와서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 저에게 평생 먹을 수 있는 유산을 물려주세요. 탁 하니까 부처님이 꿈꾸시 보다가 사리붓다를 불러갖고 저놈을 머리 깎아갖고 네 제자로 만들어라. 그래갖고 7살 때 이 라울라가 인류 최초로 삼위자가 되었다. 삼위자라는 것은 20살 이하짜리 삼위계를 받고, 그러고 보이기는 7살이고 뭐 부처님 절에 와서 하나의 절만 이야기하자면은 요새 그 태고종 같은 경우도 다 결혼타죠.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만약고 안에서 주지스님이다 뭐 이랬다, 아니면 방장스님이다. 그 절에 들리가 있을 때 재미가 없을까? 7살짜리가 절에서 무슨 재미를 찾겠습니까? 그래갖고 재미로 느끼는 게 거짓말 하는 게, 부처님 어디 계시노? 하면은 저쪽에 계십니다. 뭐 이쪽에 계십니다. 그저는 반대쪽으로 이야기하는. 그래갖고는 또 혼자 쫓아가갖고 사리자한테 가서 부처님 찾고 계십니다. 그럼 또 사리자가 또 부처님 찾는다 가니까 헐레벌떡 쫓아갈까 합니까? 쫓아가서 부처님 뭐 찾으셨는데 내가 너 찾지 않았는데. 이게 또 거짓말. 안 한다 보고도 가서 부처님 찾는다 하는 거 쫓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날 부처님은 내 라울라를 옳게 교육을 시켰구나. 그래갖고 이제 탁발 갔다 오니까 라울라가 대야에다가 물을 떠갖고 와서 부처님 발을 씻겨줬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 라울라야, 너가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이고 이 더러운 거 어떻게 마십니까? 이러더니 네가 지금 너희 마음이 이 지금 아버지가 발 씻겨놓은 물보다도 너 마음이 지금 더 더럽다. 그래서 물을 싹 빼앗어요.
물을 비우고 나서 나올라야 이 세숫대야에 너 밥을 담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올라가 아니 발 씻는 그릇에 어떻게 그 밥을 담아 먹겠습니까? 미가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 대야와 같구나. 이렇게 뭐 훌륭한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달린다 하듯이 라울라가 여사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지만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안에 들어갔어요. 차분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 자맹의 제1인자 자맹하면서 수행을 하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중에 부처님의 10대 제자까지도 됐다. 이런 이야기. 마음, 일심, 이 부처님으로부터 해갖고 달마대사에서부터 해갖고 쭉 내려와갖고 임재까지 오직 화제는 일심이었습니다. 일심.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아닙니다. 바다 따로 파도 따로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참나를 찾아라.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 참나를 찾아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일심만 있어요. 일심에서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듯이 파도에서 파도가 일어나듯이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파도가 잔잔해지면 바다가 잔잔한 바다가 되듯이 생각이 잦아지면 마음이 고요한 그 고요한 마음 속에 관야의 지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